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잠시 말라기 강해를 멈추고 오늘은 맥주절과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길을 가다 보면은 누가 6월절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인들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6월절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거기에 이렇게 올무에 잡혀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몇 번 교육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산책을 하는데 아내하고 둘이 이제 뉴코아 백화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무슨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어떤 청년이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다닌다고 그랬더니 대뜸 6월절을 아시냐요. 6월절을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6월절을 지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안 지킨다고. 그랬더니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왜 6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안식일은 지키냐요. 안식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나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딱 보더니 안 되겠나 봐요. 전도사를 불러오더라고요. 전도사하고 한참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가 저한테 당하겠어요? 네. 한참 얘기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누가 가는지 보자고. 그리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왜 6월절을 지킵니까? 우리가 중국의 춘절을 지킵니까? 일본의 명절을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우리로 하면 설날입니다. 6월절이. 그걸 왜 우리가 지켜야 되죠? 또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왜 일요일에 당신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가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 안 지키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런 간단한 거 몇 개만 알아도 이단에 넘어갈 리가 없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단의 말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기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절기에 맞춰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마치 설계도와 같아요. 구원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청사진을 이 절기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6월절이 유대인들의 원력으로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이 바로 정월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때가 설날인 거예요. 정월 14일입니다. 이 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돼요.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6월절에 유대인들이 뭘 합니까? 양을 잡아서 먹어요. 6월절에.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니산월 15일이 이제 무교절이에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다른 말로 또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6월절이 어디서 유래됐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개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키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첫 명절인 6월절입니다. 애굽한테는 심판의 날이고 이스라엘한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니산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옵니다. 탈출할 때 먹을 거를 좀 가지고 나왔겠죠. 보리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느냐? 시나산으로 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욱한 연기 중에 불꽃으로 강림하시고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바로 77절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바로 이 77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박할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유대인의 모든 명절은 안식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안식일. 7번째 되는 날이죠. 왜 안식일을 기본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그 기본이 안식일입니다. 자, 앞에서 6월절이 정월 14일, 니산월 14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15일,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계속돼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입니다. 그 빵은 보리빵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항상 무교절 그 기간 안에 있습니다. 초실절이 그래서 정월 16일입니다. 자, 6월절이 정월 14일, 그 다음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시작되는 바로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1월 16일이죠. 이때 처음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7주 동안, 그러니까 7, 7이 49, 49일 동안 계속 보리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9일째 되는 날, 바로 77절. 이 77절에 뭘 추수를 하는가? 밀을 추수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냥 초실절이 아니에요. 맥주의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보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대맥이 있고 소맥이 있습니다. 대맥은 보리쌀이고요. 소맥은 밀가루예요. 밀입니다. 여기 맥주의 초실절은 대맥이 아니라 소맥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밀을 추수하는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첫 보리 이삭을 베는 초실절이 있고 그 초실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이제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 첫 밀 이삭을 베는 날이 77절, 바로 맥주의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한 쌍이고요. 77절과 오순절이 한 쌍이에요. 왜 오순절과 7절이 한 쌍이냐? 이제 밀을 수확했으니까 밀로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밀로 빵을 먹는 날이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보리로 만든 빵이 맛있어요? 밀로 만든 빵이 맛있어요? 밀로 만든 빵이 맛있잖아요.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칠칠절보다 오순절이 더 큰 명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6월절과 칠칠절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이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성금요일. 근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안식일에는 하지 말자 그럽니다. 바로 안식일 전에 그러니까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 날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하면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자, 그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이죠. 놀랍게도 그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자, 초실절이 두 번 있다 그랬잖아요. 보리를 베는 초실절이 있고 밀을 베는 초실절이 있다 그랬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보리를 베는 초실절일까요? 밀을 베는 초실절일까요?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까? 보리를 베는 초실절이에요. 보리를 베는 초실절입니다. 놀라운 게 이 보리를 베는 초실절을 다른 말로 오멜절이라고 해요. 오멜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멜절. 오멜이라는 말은 곡식을 재는 단입니다. 대박같이 생긴 거예요. 한 오멜이 2.2리터입니다. 이 오멜절이 왜 오멜절인가? 보리단을 베서 제사장한테 가져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한 오멜을 딱 잽니다. 한 오멜의 보리단을 재서 그거를 이렇게 들어서 흔듭니다. 이렇게 들고 흔드는 거를 요제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죠. 바로 이 요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인 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거를 언급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바로 이 초실절, 오멜절에 수확한 첫 보리 이삭단이라는 겁니다. 그 보리단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거라는 사인이에요. 자, 그 첫 보리단을 시작으로 해서 7주 동안 쭉 보리를 벤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49일째 되는 날 이제 첫 밀을 추수한단 말이죠. 그날이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초실절이라고 할 때 초가 최초, 처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맥주의 초실절을 비쿠림이라고 합니다. 비쿠림,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비쿠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베코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베코르라는 말은 장자, 큰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너희가 받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일 후에 바로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제 밀로 빵을 만들어서 축제가 시작되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철저히 이 절기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면 모여서 뭘 하는가 하면요. 룻기를 낭독을 합니다.
모여서 룻기를 낭독을 해요. 여러분 룻기 아시죠?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에 시집을 오잖아요. 이스라엘 가정에 시집을 와서 남편이 죽고 말아요. 남편이 죽었으면 자기 고향으로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계속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한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잖아요.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바로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순절에 이 룻기를 낭독을 할까요? 다른 성경도 많은데 왜 룻기를 낭독을 할까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갑자기 필리핀 말 따갈로그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따갈로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또 일본 말을 막 유창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전파될 거라는 사인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에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짧은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 구원의 처음과 시작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어요. 본문 22절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맥주의 초실절과 그 다음 날인 오순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수장절이 남았죠. 이스라엘의 절기의 처음이 6월절이면 마지막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이라는 말이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입니다.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농사진 거, 한 해 농사진 거 다 걷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나면 뭘 할까요? 그 다음에 또 잔치를 벌이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져요.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 수장절이 언제인가? 티슈레이월 15일입니다. 이게 유대 원력을 하면 7월 15일에 해당됩니다. 자, 니산월 14일, 6월절이 정월 14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월 14일, 그때가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장절, 티슈레이월 15일, 바로 7월 15일이 한 해의 농사가 마지막으로 다 끝나는 날입니다. 그렇게 절기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수장절로 끝이 납니다. 자, 이 보리이삭을 베는, 여러분 잘 보세요. 보리이삭을 베는 소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 날로부터 77이 49, 79일째 되는 날, 그 날이 밀을 추수하는 맥주의 초실절이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말이 증명이 된 거예요. 왜냐? 그 전에 제자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라는 부활의 신앙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면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는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저와 여러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이 그래서 언제냐? 바로 열매를 거두는 시기예요. 이게 수장절이 될 때까지 계속되다가 수장절이 되면 이제 세상의 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바로 이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다 아시죠? 알곡은 걷어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로 태운다는 거잖아요.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요. 이 오순절과 수장절 사이에 두 개의 절기가 더 있어요. 바로 나팔절과 대속죄일입니다. 나팔절은 유대 원력으로 7월 초하루입니다. 바로 7월 1일이에요. 이 나팔절이 되면 대제사장이 성전 지붕에 올라가서 나팔을 붑니다. 이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1일을 월삭이라고 하잖아요. 왜 월삭이라고 합니까? 달이 해에 가려져서 안 보이다가 갑자기 초승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월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승달이 언제 나올지 잘 모르다가 갑자기 싹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게 바로 이 월삭때를 말하는 겁니다. 월삭에 초승달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그 피를 뿌리는 날입니다.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한 사람만이 수장절에 알곡이 돼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절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에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역사에서 오순절을 이미 왔죠?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러나 아직 수장절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심판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순절과 수장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이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전에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 같이 2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 집을 비워야 될 때 그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돼요. 그러니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자녀와 재산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